지난 목회 세월들을 이렇게 돌아봤을 때 특별히 생각나시는 분들이 왜 없겠습니까? 그 중에 한 청년이 참 많이 생각이 납니다. 그 청년은 참 열등감이라는 것에 꽉 맥혀져 있었던 사람입니다. 아버지에 대한 원망도 크고, 그렇다고 해서 조실부모한 상황은 아닌데 자기가 뛰어난 능력과 지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뒷받침이 돼주지 못하는 부모님에 대한 원망이죠. 그런 것들이 가득 차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본인보다 조금 뭔가 앞서 있다라고 하는 사람들에 대한 그 갈등, 미움이 그냥 아무런 관계가 있는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뭔가 자기에게는 갖추지 못했지만 누군가에게는 있는 것들로 인해서 괴로워하고 있는 청년을 기억을 합니다. 지금은 많이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되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니 매사에 이렇게 꽈서 듣죠. 뭘 하나 이렇게 제대로 그 마음을 헤아려서 듣는 법을 못 봤었어요. 그러니 여기 가서 삐걱, 저기 가서 충돌. 그래서 청년들도 이렇게 속회를 묶어줬는데 어느 속회를 넣을지 갈 데가 없는 거죠. 어디를 넣은 듯 분명히 또 어떠한 문제가 일어날 거라고 하는 것이 보이니까. 또 사역을 배치할 때도 청년들도 무조건 교회를 위해서 1인 1사역 해야 된다 하는데 교사에 파송하기도 그렇고 성가대 파송하기도 그렇고 새가족 도우미에 파송하기도 그렇고 안내위원을 세우기도 그렇고, 왜 늘 매사에 그렇게 모든 것들을 부정적으로만 바라보니까 어느 곳에도 쉽게 있게 하기가 어려웠던 청년이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참 내 목회의 걸림돌이다, 내 목회에 있어서 꼭 왜 이런 청년들도 있을까라고 속상하고 미웠는데 어느 순간 그 청년을 놓고 기도하면서, 또 그때는 저도 너무 젊은 혈기만 가지고 있었던 목사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저도 자꾸 거슬렸는데 어느 순간 보니 그 청년을 놓고 눈물을 아니 흘릴 수 없더라고요. 얼마나 마음이 상처가 깊을까, 얼마나 상실감이 클까, 얼마나 저는 괴로울까. 자기도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잘 알 텐데. 그 외 요즘 애들 쓰는 말로 발작 버튼이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잘 지내다가도 뭔가 자기에게 딱 걸리는 말 한마디, 자기에게 딱 걸리는 무슨 행동, 자기에게 딱 걸리는 그런 것들을 보면 이거는 아나무인이 되는 거죠. 아나무인이 되는. 그러니 참 너무너무 아프겠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청년을 놓고 많이 기도했던 그런 일들이 많이 생각이 납니다. 한 번은 대학 청년부 수련회를 갔는데 안 왔더라고요. 그래서 속으로는 내심 아이고 잘됐다, 그렇게도 생각했던 못난 종이었습니다. 근데 웬걸요? 밤 12시가 됐는데 술이 이렇게 채갖고 수련장에 들어왔더라고요. 참, 그래서 그 수련장 앞에 대학 청년부들이 한 300명 모여서 집회를 하는데 그 밖에서 술 냄새를 팍팍 풍기면서 소주를 마시고 있는 거예요. 집회를 한참 하는데 그 소식이 들렸어요. 그래서 청년들 보고 기도하라 그러놓고 나가서 너 왜 여기서 빈속에 그런 깡소주를 먹고 있냐, 잠깐 기다려. 그래서 대학 청년 애들한테 줄 수 있는 간식들 그걸 주섬주섬 모아다 이 안주해서 같이 먹어라 하고 줬죠. 근데 그 새우깡을 비롯해서 여러 과자들 몇 개 안주해서 같이 먹으라 하는 그 한마디에 이 아이가 조금 마음이 움찔했나 봐요. 자리를 뜨더라고요. 그 불광동에 있는 팀 수양관이라고 하는 서울 시내에 있는 수양관이었는데 그 뒤에 이렇게 산이 있어요. 그 뒤에 가서 애가 있대라는 거예요. 갔더니 많이 울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참 밤새 다른 많은 청년들은 저를 돕는 전도사님들에게 좀 케어하라고 그러고 프로그램 일정도 다 바꾸고, 그리고 청년들 임원들한테 자체적으로 하게 만들고는 밤새 그 아이하고 거기서 얘기하고 기도하고 얘기하고 기도하고, 사실 포장해서 얘기하고 기도지 말싸움한 거죠. 논쟁하고 막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그 상처가 얼마나 아팠으면, 얼마나 상처가 컸으면. 그런데 그 상처라고 하는 것에 내 인생이 사로잡힌 모습이 그 청년 한 사람이냐고요.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도 다 발작 버튼을 하나씩 갖고 있어요. 아버지 얘기만 나오면 확 폭발하고,
돈 얘기만 나오면 확 상실해버리고, 우리에게도 다 그런 마음의 씁쓸한 상함과 어둠이 자리 잡히는 그러한 인생의 구석들이 있어요. 어떤 분은 건강, 어떤 분은 부모 형제 얘기, 어떤 분은 돈, 어떤 분은 자기의 꿈, 어떤 분은 배움이라는 것. 나는 참 열심히 공부해보고 싶었는데 형편이 안 돼서, 세상 말로 가방끈이 짧아진 것에 대한 열등감. 우리는 너무 많은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내 자신에 대한 어둠이죠. 우리 인생에 있어서 어둠인 그런 눈물 볼짝인 거죠. 누구나 다 있어요. 여기에서 있는 부족한 종도 있습니다. 많이 치유된 것 같지만, 회복된 것 같지만 여전히 있더라고요. 힘들어요. 그런 부분에 의한 상함이 있으면 참 많이 속상해서 몇 날 며칠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어디다가 막 폭발할 수도 없고, 젊었을 때야 막 멱살도 잡고 니 죽고 나 죽고 시시비비를 걸을 수도 있지만, 이제 내 인생이 이만큼 됐는데 그러기에도 뭐하고. 저도 이제는 이 정도의 중년 목회자가 됐는데 내 감정 다 내보일 수도 없고, 참 우리 그러면서 또 속으로 삭히면서 힘겹게 어둠의 그림자들이 있는 인생을 살아가요.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한 사람의 이름이 나와요. 삭개오라고. 그도 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추측은 가능해요. 그에게는 상당히 심한 열등감의 자리가 있었죠. 키가 작다. 그러니까 외모에 의한 비하겠죠. 그걸로 인해서 어렸을 때 큰 상처가 있었는지, 또 가정에서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까지는 성경이 디테일하게 설명하지 않기 때문에 모르지만, 외모에 의한 키 작은, 그래서 예수님을 보기 위하여 뽕나무에 올라갈 수밖에 없는 아픔, 남들이 있는 그 자리에 있지 못하고 남이 있지 아니하는 뽕나무에 올라가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상처, 그게 있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성큼성큼 그 뽕나무 앞에 와서 삭개오야 내려오라 그러죠. 너 왜 아직도 그 열등감에 사로잡혀 인생을 사니? 넌 왜 아직도 그 상처 때문에 네 남은 날들의 기쁨과 감격스러운 생명을 살아가지 못하니냐라고 하는 질문이 삭개오야 내려오라는 말이 아닐까요? 삭개오에게 있어서 그 뽕나무는 자기의 열등감의 어둠이고 상처의 아픔 속이 아니었을까? 근데 주님은 내려오라는 거예요. 왜? 이유는 하나입니다. 내가 네게 왔잖냐는 거예요. 나 예수가 네게 왔잖냐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누구신데 오늘 성경은 말해줘요. 그분은 빛이라고요. 빛이라는 거예요. 내 열등감과 내 상처, 그게 원인이 뭔지 우리는 다양해요. 그런데 그 상처가 가장 가까운 가족이나 혹은 나의 참 자존감을 왕창 무너뜨릴 돈이나 뭐 여러 가지 많은 외모나 이런 것들이라면, 와, 헤어나기가 너무너무 괴롭죠. 그래서 우리는 그거를 애써 덮어놓고 살아요. 애써 피하고 살아요. 그래서 뽕나무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그 상처의 자리에 오셔서 내려오라는 거예요. 너를 자유케 하겠다라는 거예요. 헤 알레테야 엘로이테로세 휘마스, 내가 진리로 너에게 빛 가운데 왔으니 너를 그 진리로 빛으로 자유케 하리라. 할렐루야. 주님은 그 빛으로 오셨다고 오늘 성경은 분명히 쓰고 있어요. 빛으로 오셨대. 어둠을 비추는 빛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빛은요 독특한 특성들을 여러 개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 중에 하나 중요한 특성이 뭐냐면 멀리서만 바라볼 수 없다라는 거예요. 무슨 뜻이죠? 네, 직접 온다라는 겁니다. 어둠이라고 하는 흑암, 그 시커먼 어둠 속으로 빛은 직접 들어와요. 그게 특성이에요. 빛은 비추는 순간 저 멀리서 우리를 보여주는 게 아니라 들어오는 거예요. 들어오는 거. 그 빛이 임하였고 들어왔기 때문에 드러나는 거지,
빛이 멀리서 구경만 한다고 해서 보여지는 게 아니에요. 빛은 임하는 거예요. 들어오는 거예요. 흑암 속으로 헤치고 돌파해서 그 흑암을 몰아내고 들어오는 거예요. 이 빛 대신 예수님이 여러분의 열등감과 자존감과 어려움과 문제와 상처와 힘듦과 눈물 속에 임하실 줄로 믿습니다. 임하여 여러분의 그 어두움을 흩어뜨리고 자유케 하시는 예수의 영광의 빛이 이 사순절에 우리 사랑하는 주와 함께 성도들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빛이라 했어요. 그 빛이 임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일까요? 우리가 뭐 어떻게 했기 때문에요? 내가 돈을 많이 들여서 돈 주고 산 빛이에요? 내가 세상 사람들 그 누구보다도 뛰어난 용모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스포트라이트처럼 연예인처럼 나를 가치가 있어서 비추는 건가요? 아니요. 내가 어떤 어둠 속에 있더라도, 내가 어떠할지라도 그 빛 대신 예수님이 빛으로 내 인생을 찬란하게 비춰주시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당신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비록 지금 당신께서 열등감과 자존감과 가난과 질병과 여러 상처의 아픔 속에서 참 부끄러운 모습으로 있을지라도 생명의 빛 예수는 우리의 흑암 속으로 헤집고 들어와 그 상처의 뽕나무 자리, 열등감과 자존감이 무너지는 자존심 상하는 뽕나무 자리에서 쩔쩔매는 우리의 인생으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내려오거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순절 십자가의 주님께서는 삭개오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사순절 세상 가운데 빛으로 임하신 예수께서는 여러분에게도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언제까지 그 상처와 고통 속에서 인생을 허비하겠는가? 우리에게 주어진 이 1분 1초의 생명의 날들을 감사하며 기뻐하며 감격 가운데, 그것이야말로 희망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주님은 사랑하시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남겨진 호흡의 생명의 날을 찬송하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이 주님의 마음, 그 사랑이 지난 세월 부모 때문에, 지난 세월 부부간에, 지난 세월 형제지간에, 지난 세월 성도들 사이에, 지난 세월 세상의 어떠한 사람과 혹은 돈과 여러 가지 많은 나의 어떠함 때문에 몰래 어둠 속에 묻혀놨던 나를 구원하실 것입니다. 그 구원함의 기쁨이 조암교회 성도들에게 충만히 많은 이 사순절의 아침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오늘 본문 11절은 그 생명의 빛, 그 영광의 빛, 우리를 진리 가운데 자유케 하실 예수가 이 땅에 왔지만 11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자기 백성들이 영접하지 않더라. 거절하더라는 거죠. 그런데 이 거절의 모습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우리들 자신이라고 하는 사실을 또한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나의 치부가, 내 상처가, 내 자존감의 무너짐의 열등감이 드러나면 큰 일이 날 것 같은, 더 내 인생이 초라해질 것 같은 위기 아닌 위기들을 우리 스스로는
그렇게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도 오늘 그 사실에 대해서 정확하게 고발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께 찾아왔던 한 청년을 증언합니다. 그 청년에 대한 기록은 많지 않습니다. 다만 한 단어로 그 청년을 어떤 사람인지를 설명하는데 그 단어는 부자였습니다.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왔죠. 그 청년이 예수님께 묻기를, 랍비여, 선생님, 어떻게 해야 내가 영생의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에게 가르쳐 몇 가지를 일러주신 후에는 내가 가진 돈을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셨습니다. 근데 이 말씀 끝에 부자 청년과 예수님과의 만남을 마지막 마가복음 10장 22절은 이 한 문장으로 매듭을 짓죠. 그 부자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근심하여 갔더라. 저는 오늘 이 마가복음 10장에 기록된 부자 청년과 예수님의 만남에서 성경에 같이 읽었던 요한복음 1장 12절, 빛이신 예수님이 왔지만 거절하였더라, 받아들이지 않았더라고 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한 번쯤 들여다보기 원하는 겁니다. 바라기는 돈이라고 하는 것, 부자라고 하는 것 때문에 걸리지 마세요. 돈 문제가 아닙니다. 그거는 무엇을 뜻하냐면 누가 주인이냐라는 질문인 거예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지금 당장 여러분들의 주택도 팔고 통장을 다 걸어서 가난한 사람들 다 나눠주고 와서 목사되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 돈을, 부자의 사람들의 삶을 증오하거나 심판하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있던 그 어떤 모든 것들이라도 그 주인이 누구냐라는 질문을 던지신 거죠. 그 주인이 누구냐라고 하는 질문이에요. 우리는 우리에게 가지고 있는, 내게 있는 것들에 대한 주권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스스로 한번 면밀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많은 경우 여전히 내 기분이 상하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해서 이거를 벌어놓은 건데 내가 하는, 여전히 내가 주인인 삶을 영위하고 있으면서 이 빛을 따라간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본문 11절에 그 빛이 예수가 생명 가운데 왔지만 거절하였더라고 하는 말로 끝나지 않고 연이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으로 오늘 성경은 이어집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가 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11절과 12절을 대조시키면서 이제 너에게도 선택할 때가 왔다라는 거예요. 이 사순절의 깊이 있는 삶 속에 우리는 이제는 뭔가를 결정해야 합니다. 뭐냐? 내 인생의 주인이 여전히 나고 이 모든 것들은 내 것이다라고 하는 나의 중심된 삶으로 살아갈 것이냐, 아니면 주여 이 모든 것들이 내게 임하여 주신 나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주께서 내게 오신 은혜라고 하는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예수의 생명의 빛을 받아들이는 믿음의 삶을 살 것인가에 대한 선택권을 우리에게 던지는 거죠. 그러나 꼭 기억하십시오. 내가 주인인 삶을 붙든다는 것은 여전히 삭개오가 올라갔던 뽕나무를 내려오지 못하는 인생이었다라는 것을요. 언제까지 그 상처의 어둠 속에 사시겠습니까? 언제까지도 잘 지내다가 아버지 얘기만 나오면 확 뒤집어져 가지고, 돈 얘기만 나오면 확 마음이 상해가지고, 내 자존심을 뭔가 긁어대는 소리만 나오면 앞뒤도 분간이 안 가가지고 지금 어느 자리에 있는지도 모르고 누구하고 얘기 나누는지도 모른 채 그냥 막 폭발하는 후회된 삶, 그 삭개오의 뽕나무 자리를 언제까지 고수하시렵니까? 내려온다라는 얘기는
주인 음성을 듣는다는 거죠. 예수께서 내려오라 하셨으니까. 예수께서 내려오라 하셨으니까. 예수께 주인 되어주심을 믿음으로 맡기는 것, 그것이 영접하는 것이고 그것이 믿는다라는 거죠. 저는 요한복음 4장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을 여러분에게 소개하기를 원합니다. 이 사마리아 성에 살고 있는 여인, 이 여인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중요한 두 가지 설명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하나는 누구도 밖에 안 나가는 정오의 태양볕, 타 죽을 것 같은 뜨거움 속에 아무도 없는 우물가에 와서 혼자 물 깃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라는 것. 이건 뭘 말합니까? 그렇죠, 관계의 문제가 심각하다라는 겁니다. 누구도 그녀와 함께하기를 꺼려하고, 그녀 자신도 쥐들이 나를 배척했어? 내가 쥐들을 버린 거야? 하며 사람마다 안 다툰 게 없고 사람마다 불편함이 없는 그런, 나 혼자 있는 게 편해, 아이 좋기만 하고만 아무도 물 들어온 게 없으니까 가자마자 물 뜯고 아이고 이게 얼마나 좋아 하며 자기 스스로 그런 합리화로 살아가고 있는 관계에 어려움이 있는, 그 관계가 부모 형제든 이웃 사촌이든 누구이든 사람과의 관계에 불편함이 있는 사람이라더라는 거. 두 번째, 요한복음 4장의 이 사마리아 수가성의 여인은 예수님이 묻죠. 가서 내 남편을 데려와라. 왜 갑자기 내 남편 얘기합니까? 그래, 맞다, 너한테 남편이 없는 게 맞지. 이전에 5명이 있었지만 지금 사는 사람하고도 그게 아니구나. 즉 많은 사람들과 6번째라고 하는 그 숫자에 얽매이지 않고 자기의 삶의 정체성을, 자기의 삶의 가치들을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이렇게도 해보고 이렇게도 저렇게도 해봤지만 여전히 해답을 찾지 못한 방황 속에 있고 공허함 속에 있는 인생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아닌가요? 어떠한 상처인지는 모르지만, 어떠한 문제였는지는 모르지만 여전히 그거 한번 극복해 보겠다고, 그거 아닌 척 해보겠다고, 그거 덮어놓고 살아보겠다고, 그거 숨겨놓고 살아보겠다고 하면서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하고 이렇게도 변모해보고 이런 결심도 해봤지만 여전히 우리는 그 속에서 아파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 여인에게 빛 대신 주님이 오셨습니다. 대화를 나누죠. 처음에 이 여인은요, 빛으로 자기 인생에 들어오신 예수님을 이렇게 표현해서 죄송합니다, 싸가지 없는 유대 남자로 여겼습니다. 왜? 사마리아 여인인 자기에게 대낮에 유대 남자가 와가지고는 물 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 당시에 그들의 생활 습관과 문화에서는요. 그래서 물론 이런 경우 없는 남자가 다 있어, 이런 경우가 없는 유대 남자가 다 있어. 예수님을 처음 봤을 때, 눈으로 봤을 때, 눈으로 알았을 때 이 여인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빛으로 오신 예수님은 경우 없는 유대 남자로 알았습니다. 대화를 나누는 가운데 이 여인이 인식이 바뀌어요. 라비어, 선생님으로 인식합니다. 그러다가 조금 지나니까 선지자가 아니세요? 라고 하며 묻는 거 보니까 이해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분은 좀 다른 분이구나, 이 사람은 좀 내가 생각했던 분이 아니구나 이해하며 알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은 그렇게 아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믿음은 그렇게 내 색대로 보는 게 아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에게 기적이 일어났나요? 아니요. 어떤 기적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갑작스럽게 예수님께서 동네 사람들 다 나와! 천둥 번개 같은 소리에 동네 사람들이 다 나왔더니 어서 이 여자랑 같이 화해! 하며 문제를 해결해 준 것도 아니에요. 또 이 여인에게 갑작스럽게 억만금의 돈을 쥐어준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이 여인이 예수님이 다른 사람에게, 성경의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는 다른 이들에게 행했던 놀라운 일들을 이 여인에게 뭔가 해준 것도 없어요, 자세히 읽어보면. 그런데 이 여인이요, 자기를 미워하고 흉보고 욕하고, 그래서 자기도
욕하며 살았던 사람들한테 뛰어가요. 문을 두들겨요. 나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깜짝 놀라죠. 무슨 일이야? 라고 물으니까 메시아를 만났다고 말합니다. 메시아는 다른 말이 아니라 구원자예요. 그러니 메시아를 만난 자기 인생을 뽐내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도 와서 그분을 한번 만나보라는 거. 그렇습니다. 저는 이 여인을 통해 여러분에게 11절 생명이 빛 되시는 예수님이 왔지만 여전히 삭개오의 뽕나무 위에 앉아가지고 겁내하거나 두려워하거나 내 상처가 드러나면 큰일 날 것처럼 그런 인생 사지 마시고 오늘 본문 12절처럼 믿으라 이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하라 이거예요. 그 생명의 빛을 받아들이라 이거예요. 그러면 그 받아들이는 영접이 뭐냐? 바로 이 사마리아 여인과 같은 거예요. 예수, 내게 오신 예수를 내 인생의 아픔과 상처를 씻겨주시고 나로 자녀된 권세로 자유의 해방된 기쁨, 감사로 충만한 영광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시는 나의 구원자라는 것을 믿으라고 여러분에게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게 주권을 주님께 드리는 거예요. 이 여인에겐 기적이 일어난 거 아니에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 여인에게 기적적으로 돈이 많이 생긴 거 아니에요. 이 여인에게 하나님이 뭐 다른 사람에게 했던 것 같은 놀라운 것들을 행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처음에는 경우 없는 남자로 알고 선생과 좋은 사람으로만 여기는 것, 거기에서 머무르는 건 믿음이 아니에요. 혹시 여러분도 이 사순절을 살면서 아유 교회 다니면 좋지, 다 좋은 일 하라는 거지, 혹시 거기에 머물러 있지는 않으세요? 안 돼요. 거기에는 자유함이 없어요. 거기에는 해방함이 없어요. 우리에게 어떤 기적이 일어나지 않아도, 내 경제적 상황이 놀라운 것으로 바뀌지 않아도, 나에게 상처 준 사람들을 막 심판해갖고 그들이 쫄딱 망하는 일이 벌어지는 그런 것이 아니라도 내가 내 인생에 찾아오신 생명의 빛 되신 예수님, 내가 내 인생의 이 아픔과 상처, 열등감과 자존심 상하고 나로 참 눈물이 마르지 않게 하는 그 일들 가운데서 괜찮아, 참된 위로와 평안을 주면서 내가 같이 있잖아, 힘내자, 내가 너의 구원자가 되어주마, 내가 너의 능력이 되어주마, 내가 너를 도우마,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어주마, 내가 너의 아버지 되어주마. 그러니 남겨진 인생의 삶들 가운데 자유하여 참 영광의 하나님 앞에서 충만한 기쁨을 누릴지어다 하며 생명의 빛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을 내가 믿습니다. 예수는 나의 구원자요, 예수는 나의 힘이요, 예수는 나의 생명이요, 예수는 나의 능력이니 나는 그분을 만났더라고 하는 이 여인의 받아들임, 이 여인의 결정, 이 여인의 결단, 이 여인의 고백이야말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순절 아침에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에게 있었던 믿음의 선포가, 받아들임이 우리에게도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12절 말미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로 발작 버튼이라고 하는 내 상처를 십자가 보혈로 깨끗이 지워내고 주가 빛으로 내게 임한 자답게 늘 감사와 평강을 누리며 아버지 나라를 바라보며 힘껏 달려가는 우리이기를 원합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 인생은 어둠이 가득 찬 집입니까? 아니면 아픔과 고통과 상처의 어둠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다시 시작해보려 하며 찬란하게 비추도록 선물해 주신 집들이 선물과 같은 예수의 생명의 빛으로 가득 찬
인생의 집입니까? 주님의 이 아름다운 빛된 선물을 사순절 아침에 믿음으로 붙잡아 우리 함께 감격스러운 나날들을 감사하며 작은 천국을 이뤄가며 살아가는 우리 조함교회 모든 공동체 한 분 한 분의 삶과 가정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우리에게 주신 위대한 선물, 어느 한 구석이라도 어두워 참 힘겨워하는 인생의 집에 선물로 임하여 주신 빛 예수 믿습니다. 믿습니다. 내 인생의 발걸음을 활이 광명한 빛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